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쇼트트랙에서 우리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또 땄고 남자 계주 경기에서도 은메달을 또 땄어요. 그래서 쇼트트랙에서만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이렇게 참가한 팀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팀에서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았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가 징계를 받아서 출전을 못하게 됐고 또 주전 선수들의 부상도 많았다고 하고요.
또 중국의 텃세, 홈 텃세도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팀들 중에 가장 훌륭한 결과를 또 내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쇼트트랙은 이번 올림픽까지 통상 53개의 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세계 최강의 모습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으로 올림픽에서 항상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니까 다른 나라 선수들은 어떻게든 우리나라 선수를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미국의 국가대표였던 앨리슨 베이버라는 선수는 그래서 한국 선수들을 닮기 위해서 한국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그들의 기술이 어떤지 이것을 연구하고 따라하고 심지어는 한국 선수처럼 돼야겠다고 생각해서 음식까지도 한국 음식만 먹으며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선수들 그대로 따라하면 그만큼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남자 1500m 경기에서 황대헌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이 은메달을 딴 캐나다의 뒤부아라는 선수가 경기가 마친 다음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계주에서 바통을 주고받듯이 나는 황대헌만을 따라 달렸는데 결승선까지 너무 멀어서 이렇게 빨리 달려도 되나 중간에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뭐 어때? 라는 심정으로 그저 황대헌만 열심히 따라갔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경기 하이라이트 하는 걸 다시 한번 봤더니 정말 황대헌 선수가 경기 초반에는 뒤쪽에서 레이스를 할 때는 이 캐나다 선수도 황대헌 선수를 따라 뒤에서 달리고 또 황대헌 선수가 속도를 붙여서 추월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선수도 똑같이 따라서 속도를 내서 황대헌 선수만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캐나다의 뒤부아 선수는 황대헌 선수를 따라하다가 기대하지 않았던 성적을 올리고 은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따라해도 되고 따라할 수 있는 좋은 모범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입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실패하지 않는 본이 되는 누군가가 있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100% 메달을 딸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일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중에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명절이 가까워졌을 때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제자들과 저녁에 조촐하게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유월절 식사는 그냥 평범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요. 또 3절에도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과 3절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보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식사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일은 어떤 정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바로 내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신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죽을 때가 몇 시간 안 남은 것을 알게 된 상황, 그때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 내가 이제 조금 후에 죽을 것을 알게 된 그 시점에, 그 시간에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물론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혹시 그걸 알게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도 끝까지 죽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죽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기 전에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 1번부터 10번까지 쭉 적어놓고 하나씩 지워가면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무엇을 하셨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 1절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에서 끝까지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했다 이런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말 최대한대로 철저하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짜내서 퍼주도록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일은 자기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나까지 철저하게 다 꺼내서 퍼주는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가룟 유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과의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 참석한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저녁 내내 다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예수님의 움직임이나 행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언제 이 사람들 몰래 빠져나가서 제사장들을 만날까 하는 생각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모두가 뒷정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살짝 빠져나갈까, 아니면 모두가 잠든 다음에 그때 나갈까, 예수님을 밀고 하는 대가로 얼마를 받을까, 생각한 것보다 적게 준다고 하면 어떻게 그들과 딜을 할까, 이런 생각들로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유다의 발도 씻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큰 소리쳤지만 어린 여종의 추궁에 덜덜 떨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주하며 부인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할 것을 아시지만 그런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십니다. 유다나 베드로뿐입니까? 다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예수님 옆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도망쳐버릴 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발도 하나하나 다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발을 씻으실 때 예수님의 속이 어떠했을까요? 야, 이 녀석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래서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자기한테 회개까지 맡겼는데 아니 나를 팔아먹을 생각을 해? 아이고, 이 녀석 뭐만 했다 하면 큰 소리만 뻥뻥 치지, 천하의 겁쟁이 같은 녀석.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으면서 어이구 정말 한 놈도 제대로 된 녀석이 없구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넘길 제자, 자기를 부인할 제자,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쳐버릴 제자들을 보면서 에이 그래도 내가 참자,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마지못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끝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흙먼지로 뒤덮인 그 제자들의 발에 물을 부으십니다. 울퉁불퉁 뼈가 튀어나오고 크고 작은 흉터와 돌처럼 굳은 살이 배겨있는 발들을 주님은 부드럽게 어루만지십니다. 그들의 발을 만지시면서 그들의 지나온 인생 속에 그 수많은 아픔과 눈물과 삶 속에 박혀있는 상처와 흉터들을 주님은 손으로 느끼시면서 마음속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의 이 발이 이렇게 부르트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돌멩이처럼 굳어지기까지 얼마나 애쓰고 고생했니?
너가 힘들었던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너가 애쓰고 고생한 거, 억울하고 상처받았던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수고 많았다. 정말 애썼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용감하고 지혜롭고 유능하고 믿음이 훌륭하고 그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투자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할 것 같아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녀서 많은 공을 세우고 뭘 잘해서 보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 우리 인간들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나를 싫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좋아할 수가 없죠. 나를 예뻐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한테 친절하게 하고 말이 통하고 그래야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나만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뇌과학자들이요, 인간을 사랑할 때 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연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상대가 앞에 서 있으면 그 사람만 또렷이 보이고 그 주변은 뿌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뇌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몰입함으로써 다른 것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황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대놓고 모른다고 하는 것도 부인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사는 것이 예수를 부인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살고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곤하고 냄새나는 발을, 상처와 흉터로 굳어지고 갈라진 발을 주님은 부드러운 손길로 만지시며 고단함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나를 받아주시는 사랑, 세상 그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외로울 것이 무엇이고 힘들 것이 무엇입니까? 극복 못할 상처가 무엇입니까? 넘지 못할 좌절과 절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용감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셨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어요.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전형적인 노예의 모습입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이 큰 대접이었다고 하고요, 집에 찾아온 손님이 아주 귀한 손님일 경우에는 아예 노예를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어주게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런 노예들의 모습으로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제자들은 이 모양새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갑자기 왜 저러시냐?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텐데 그러던 중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인데 이 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이러지 마십시오.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는단 말입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죠. 그만하십시오.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말로 하시지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런 말뜻이 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을 헬라어 원어를 직역해 보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내 안에 들 수 없다 입니다. 영어로 하면 Unless I wash you, you have no part in me. 발음이 좀 그래도 그런 뜻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기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그는 마치 나무의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처럼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기도록 허락해야만 베드로는 줄기에 연결되어 있는 나뭇가지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지극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손에 내 발을 내어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반면 예수님의 손길을 피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거부하고 피하면 당연히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겠죠.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들에 대한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이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기쁨과 축복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발을 씻으시려고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은 예수님의 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쏟아서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는 이미 예수님께 발을 맡기고 예수님이 씻어주심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앞에 나의 죄를 모두 맡기고 죄사함을 받아 감사하며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처럼 아직도 발을 뒤로 빼면서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해온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이 노예의 차림새를 하고 노예처럼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어주신다니 이건 말이 안 돼. 메시아가 어떻게 이런 모습일 수가 있어. 악한 세력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야 하실 구원자가 어떻게 노예들이나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냐. 베드로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으시려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말이 되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리고 그렇게 죽은 것이 나 대신 죽었다니 이게 말이 되냐? 한 사람이 죽은 것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질문이 뒤섞여서 예수님께 발을 내어줄 마음이 들지 않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러한 저항에 대해서 그를 이해시키거나 그를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내게 속하지 않은 것이다. 내 사랑을 받아들여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상 예수님 믿는 사람들 참 많은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나서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떠오르는 질문을 말끔하게 해결하고 해답지를 다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 앞에 선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랑 앞에서 아니 왜 나를 사랑하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난 그 사랑 못 받겠어 라고 하는 선택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나 같은 사람을 너무 감사해, 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래, 난 그 사랑을 믿을래 하는 선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발을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를 구하기 전에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모든 의문이 사라지게 하시고 더 깊은 평안과 위로와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발 씻는 일을 다 마치시고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노예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님을 의자에 편하게 모시고 따뜻한 물을 담아서 발을 한번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오늘 한번 해보시면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좋은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처럼 친절하게 말하고, 주님처럼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행동하고, 주님처럼 내가 희생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면 결국 영광스러운 메달을 목에 걸고 예수님 옆에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너희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별로 없는데 이것이 굉장히 유일한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게 확산되고 위험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서로 발을 씻기며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우리의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힘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발을 씻으신 것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